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상반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성탄절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듣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태어난다는 이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동방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왔죠. 그래서 처음 왕이라고 하니 왕궁에 갔는데 거기에 헤롯이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왕이 어디 나십니까? 막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난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말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왕의 탄생에 이 세 가지 반응들, 먼저 이 헤롯과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아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했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방관하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반면 이 동방박사,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뜬금포처럼 나온 사람들이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드렸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진짜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새 모습들이 우리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모습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말씀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예배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머리로만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혹은 저거는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딴 사람들한테만 들리는 말인 것 같고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저의 얘기 김한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동방박사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들. 제가 이 그림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림일까요? 떠나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찾아온 것 같은데 약간 떠나는 모습을 찾으려고 하다가 약간 그런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성경에. 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만 있지. 이게 AI를 이렇게 바꿀 걸 그랬나? 그렇죠? 자,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쉽게 말하면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애굽.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그 밤에 즉시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좀 또 특이한 표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고 하죠. 이것조차 지금 이 철저하게 이 사자가 봤을 때, 이 천사가 봤을 때, 성경이 봤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해도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저도 보면서 죽을 위협이 있으면 빨리 떠나야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도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죠. 우리는 지금 산후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보니까 막 산후조리에도 뭐 몇백이 아니라 뭐 1,000만 원까지도 쓰는 뭐 그런 시대인데, 그죠? 이 아이를 낳은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방 이렇게 아이를 낳고 움직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떠나는데요. 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잠깐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 전전에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때마침 배터리가 나가네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요셉을 얘기를 하면서 의롭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처음 마리아가 임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임신할 때도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의 의였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게 힘들죠. 근데 보면은 제가 부모고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뭘 시키면요 대답은 하는데 안 해요. 그게 참 힘들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내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리아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우리 솔직히 뭐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변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임을 믿고 내 것을 꺾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는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늘 설교를 보시면은 세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로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예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5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애굽은요, 정말 먼 거리인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먼저 15절에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간 사건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관주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관주라고 해서 지금 이 15절 성경책 같은 경우에 아마 제 성경도 관주는 없는데 들여쓰기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서 좋은 성경책은 이 구약에 어디에서 출처가 되어 있는지를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책 맨 오른쪽 밑에나. 출애굽기 4장 20절인가요?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출애굽기도 연결돼요. 우리 사모님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군요. 출애굽기도 되어 있고요. 원제는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라는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똑같죠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게 출애굽기까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출애굽기, 예, 출애굽, 엑소더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마 가장 큰 서사와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호세아를 봤을 때, 여러분 호세아 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럴 때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한 나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렀다. 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같이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아직 철 없는 아이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예린이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저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잘 갔다 왔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린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잘 갔다 왔냐고. 근데 막 또 약간 은혜를 받고 왔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은혜 받았는지 설교 때 내가 이제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 큰 것 같지만 아무리 커도 우리는 부모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와 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오고 말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애굽으로 갔죠? 구약의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로 하여금 갔어요. 갔을 때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일까요? 우리 유리가 알 것 같은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그리고 자식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갈 때는 70명이 갔다가 400년이 후에는 이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그냥 살았을까요?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잘 살았으니까 막 민족으로 이루고 막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거기 이 애굽 땅에서 너무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하게 젖어들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했나요? 하긴 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정말 몇몇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세가 왔을 때 솔직히 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사는 게 힘들어서 구해달라고 했었던 거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자기네들 다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쵸, 알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혹은 아들을 보내서 갑자기 왜 이러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면은 애굽이 비유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미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요즘이긴 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수고와 고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자라온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아이가 자랄 때는요, 모르죠. 뭐가 귀한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다 누가 그것을 알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빠한테. 솔직히 부모도 다 몰라요. 하지만 부모가 아는 한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어찌됐든 가장 좋은 걸 먹이려고 하지, 좋은 걸 입히려고 하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을까? 시험 점수 잘 맞게 해달라고. 아, 시험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목사님도 많이 해봤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알아? 뭐라고 하지? 너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목사님들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여기도 목사님 11명이 뛰고 저기도 목사님 11명이 뛰어. 그럼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 팀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아무도 안 들어오래.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신 기도도 있는데, 아마 시험 기도를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 잘했어요. 네, 공부 안 하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마 막 뭐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막 오타가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런 거를 아마 하나님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도와주셨을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막 다 때려 맞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약간 요령을 구하는 기도이죠. 아마 그런데 우리 유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어쨌든 유리랑 얘기하면 웃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악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18절에 이 구약의 얘기가 나오죠. 자,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네. 자,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동일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과 동방박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토리는 헤롯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가 아니라 죽였어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한 몇천 명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태어난 이곳이 어디죠?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수님 태어난 이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이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자, 지금은요 베들레헴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들레헴을 찾아봤는데 성지 순례 가운데 베들레헴 투어도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투어가 며칠 투어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반나절 투어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반나절 만에 다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더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살았느냐, 진짜 많이 쳐도 1000명, 보통은 한 300에서 500명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2살 아래 아이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7명 10명 조금만 더 높게 잡아. 20명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죠. 예,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신고를 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1000명이든 몇 명이든 뭐 20명이든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그냥 그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였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 그곳에 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 예, 이 라헬은요 왜 나올까? 라헬은 누구죠? 뭐 오늘 약간 해지자면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이 있는데, 어쨌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야곱은 누굴 제일 사랑했냐면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기 결혼 당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레아가 이제 자식을 낳고, 심지어 레아의 종들까지 자식을 낳는데 누가 자식이 없었냐면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마지막 난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라헬은요 자식 없는 어떤 여자의 대명사. 지금은 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뭐 자식이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도 했고 이 여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이 엄청 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어떤 사람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슬픔은 또 어떤 슬픔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다 어디를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남유다잖아. 유다는 아니죠. 거기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이 민족이 멸망당하고 이제 대가 끊길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슬픔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헬이 애곡하는 것. 자식 없는 여자가 애곡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해서 다 모든 남자들이 죽고 전쟁으로 죽고 다 싸그리 멸절 당하겠구나라고 슬퍼하면서 이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엄한 아이들이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겁니까? 누가 죽였죠? 헤롯. 네, 헤롯이 죽인 거죠. 네. 헤롯이라는 왕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약간 사탄과 같은 대명 존재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존재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네로 왕을 이제 뭐 666이 악마의 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헤롯 또한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통을 그냥 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죽음과 그 애통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마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야. 눈먼 자의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생명 없는 자들에게 가장 큰 아이를 낳지 못한 엄마한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아이를 낳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말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이요 좀 야박할 수 있는데 인본적으로는 좀 야박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일찍 죽었다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요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 죽었느냐 늦게 죽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미 떠난 존재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소망과 위로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교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마태가 말하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이 구약에서 나온 말인 것 같지만 구약에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됐냐? 아니겠죠.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오하고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떤 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이 나사렛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어떤 통용적인 어떤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원래 여러분 이 나사렛이요. 지금 이게 약간 마태는 이제 뜬금없이 그 헤롯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켈레오 맞나요?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래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단 중에 나사렛 교단이라고 전 세계 중에 좀 큰 교단이 있긴 한데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나사렛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송에 나가면 좀 위험한데 저기 옛날에 연쇄살인 많고 이럴 때 막 화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좀 안 좋은 동네 뭐가 어디 있을까요? 좋지 않은 동네 어디 있죠? 논란이 될 수 있고. 그쵸 논란이 될 수. 그래 우리 유랑 고맙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 화성 땅 좋습니다. 화성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네, 죄송해요. 네.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요 되게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비하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산에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남쪽으로만 이제 또 이렇게 삼면이 좀 이렇게 다 막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세의 아들 뭐 이게 나사렛이라는 게 이제 나뭇가지 뭐 이런 이 히브리어랑 비슷해서 이제 그것과 또 연결하긴 하는데 네, 이 나사렛이 어디냐면은 저기 보면은 뭐 이 위에 그쵸 갈릴리 호수 옆에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죠, 그죠?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은 그냥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되게 천대받는 사람들. 그때는 뭐 지금이야 우리 다 뭐 이렇게 살지만 그때는 약간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동네를 이루고 좀 뭔가 이 귀족들이 좋은 데 살겠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는 그때 당시 그런 마을의 어떤 문화였는데 이 나사렛은요 천대받고 비천한 사람들 진짜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것도 예언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귀족과 높은 자들의 왕이 되려면 정말 헤롯이 거하는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만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시면서 그가 몫으로 그리고 아무도 이름이 없는 정말 이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곁에 오셔서요 함께 아파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솔직히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주면은 좋겠죠. 그런데요 아까 우리 유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정말 잘 보면 좋겠죠? 네. 네. 그럼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기도만 할까요? 기도만. 공부를 잘 되면 기도만 하죠. 그렇지 기도만 하겠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세요.
제가 이상하게 꽂힌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왔던 곡이었는데 이 찬양 지난주 우리 그 EDLS 할 때 이 찬양이 BGM으로 나왔죠.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을 찾아보시면 아마 젊은 우리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기쁘고 막 즐겁게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처음에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기쁘고 빠른 멜로디인데 이 가사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를 하다 보면 이게 멜로디와 맞지 않는데 또 멜로디랑 묘하게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이 찬양, 팀룩 워십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디 찬양이냐면요 시편 70편 찬양입니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문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 주 내내 진짜 계속 이 찬양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BGM을 계속 틀어놔서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거를 거의 외웠는데 특별히 이 찬양을 하면서도 아까 우리 미정자매님이 우리 현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너무 현아 집사님 생각도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아 집사님에게도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시편 70편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 우리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치와 문안과 상함을 당하고 여러 수모를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구원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멸시와 천대받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천대와 멸시를 그분이 오히려 더
감당하시고 더 받으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시편 7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또 현아 집사님, 또 우리 주변에 제가 어제도 우리 승기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 암이라는 질병, 또 우리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고질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질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믿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과도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답을 모르시지 않고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